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음란물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음란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심각한 범죄 동영상까지 제작이 되어서 퍼져나갑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 또 어린이부터 그런 영상들을 쉽게 접하게 되고 모방 성범죄가 또 들끓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상상할 수 없는 성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추문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로 무섭고 끔찍합니다. 죄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은 짐승보다도 나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축복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대단히 멋진 용모를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나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시를 잘 썼습니다. 글 쓰는 재주가 대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감동적으로 잘 쓰는 것을 보면 굉장한 매력을 느끼죠. 또 다윗은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악기도 잘 다루었죠. 그런데다가 그는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5년 혹은 4년 연임하는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살았고 거의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은혜라면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괴롭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신년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수많은 고관들이 고위 관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영혼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은 죄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지금 6절에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실한 회개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에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했을까?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악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그런 악한 자라고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죄를 덮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덮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진심임을 아실 수 있는 회개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죄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짓다 보면 회개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고백할 자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신앙, 또 불순종, 혈기, 교만, 또 정욕, 음란함, 끔찍한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23살 그때 이제 24살에 다리를 다쳤을 때 영적으로 피폐해지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도 병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랬던 게 게임과 음란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사람이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회개할 힘마저 잃어버릴 만큼 반복적인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언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때문에 제 안에는 여전히 혈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정욕이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제 인생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회개하기 전에 우리를 품으시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회개하기 전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거절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누구든지 너희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몇 번씩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490번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가 거절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진정한 회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무슨 수로 용서받습니까? 용서받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아예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기록도 흔적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그 죄를 짓기 이전의 시점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차라리 암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혹 북한의 김정은을 바꿔달라는 기도, 여러분, 다 가능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씻어달라고 하는 것, 없는 것으로 백지 상태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도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부탁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 아니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이 됐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도 이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이 말씀에 둔감해졌는데요, 이 말씀은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은 단순히 용서함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떠한 자국도, 어떠한 기록도,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으면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았을 때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죄값을 치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은 남습니다. 여러분, 재판 속기록에 기록은 다 남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내가 한번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자신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100% 저희 아내가 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인가 하여튼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재판받을 일도 아니고 이것은 범죄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경찰서에 가서 이런 서류를 떼본 적이 있는데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은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는 내 죄를 완전히 씻어달라는 기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디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감추고 살아요. 겉으로는 잘 꾸미지만 속으로는 별의별 죄를 다 숨기고 삽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죠. 언젠가는 다 드러날 때가 올 거야.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죄를 숨겨주거나 혹은 단순히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단순히 죄가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은혜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내 죄를 완전히 지워 주십시오라고 말도 되도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를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이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 음란물에 중독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앞에 있던 저도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분노로, 혈기로 그럴 때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 복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지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케 되어지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